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면 이건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야, 진짜 이건 부끄럽다 이런 것도 있지만, 야, 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게 이렇게 좋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뭐 좀 못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임집사님은 이제 과거도 있었고 현재의 시간 속에 뭐가 있으신가요? 야, 우리나라 이거 진짜 좋다 이런 거. 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자랑스럽구나. 네, 김희연 집사님은 생각해 보세요. 생각 있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K-팝, 맞습니다. 문화, 네, 또 있습니다. 우리 주영 사모는 대한민국 하면은 요즘 잘 돼 있구나, 좀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것들이 뭐가 있으신가요? 아이고야. 네, 안전. 그래요. 우리 뭐 핸드폰 놓고 가도 그 자리에 그거 있다면서요. 잘 안 가져가고. 네, 그런 건 참 안전한 사회인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도 우리나라 잘 만들고, 뭐 요즘은 무기도 잘 만든다고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이 발전이 있지만, 저는 우리나라 하면 가장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특히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기독교 안에 전 세계 교회에는 없는 이야기들, 스토리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에만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들어본 적은 없겠지만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부러워하고 또 그 교회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양에 큰 부흥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성경 번역. 우리나라의 성경은 독특하게도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전에 우리말로 된 성경 번역된 책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거는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현지 나라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번역된 성경책이 필요하다, 이 나라 말로 된 성경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번역을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는 처음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성경책을 들고 들어왔어요. 번역된 성경책을 들고. 신기하게도 뭐 그런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충돌하고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었지만, 반대로 복음이 우리나라의 문화와 아주 잘 융합되어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박서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누군지 잘 모르시죠? 이 사람은 목사님이 아주 좋아하고 재밌게 보았던 SBS 의학 드라마 재중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초대 병원, 최초의 병원의 한국 최초의 의사인 사람이에요. 박서양 이분이 실화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신분이 아주 독특해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백정입니다. 백정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요즘 하면 정육점 사장님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별로 안 와닿죠. 어쨌든 고기를 잘 자르고 살아있는 짐승을 칼로 막 자르는 일을 잘해요. 그래서 아마 이 박서양 씨 아들이 그걸 지켜보면서 그 사람의 그 생명의 신체를 다루는 일을 관심을 가졌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신분이 백정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여기 있는 승찬이나 하늘이나 여기 중고등학생 학생들보다 더 대우를 못 받았어요. 백정 그러면 아주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던 시대에 이 사람이 이제 살다가, 내가 자녀를 낳으면 절대 내 자식은 백정 안 시켜야 되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먹고 여러 학교를 보내고 교육 기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 박춘봉이라는 이 아버지 백정 이 아저씨가 병에 걸려요. 그래서 죽게 됩니다. 죽을 위기 생깁니다. 그래서 아들이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죽게 됐으니까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해서 그 이제 선교사님들과 그때
우리나라에 와 계시던 그 의사, 서양 의사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정성지극 돌봐가지고 병을 낫게 해줘요. 치료를 해줘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거기에 너무 감동해가지고 이제 이 박서양 이제 결국 나중에 이제 의사가 되고, 이 박춘봉이라고 하는 이분도 그때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 시작해서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래서 그가 다니는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장로.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백정 출신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교회 장로가 돼요. 그런데 그 교회에 다른 성도들이 있는데 이 사람의 출신들은 특히 양반 출신들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럼 양반 출신의 사람들이 백정 출신의 장로님이 가가지고, 아유 장로님 오셨습니까? 아유 장로님 교회 이거 좀 해야 되겠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해서 교회의 사정을 부탁드리고 교회에게 뭔가 요청하는 이상한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때 당시 교회 목사님에게 찾아가가지고, 이거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어떻게 백정 출신인 사람이 장로가 돼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 뭐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최소한 우리 양반들은 이렇게 따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달라.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여기는 양반 자리, 여기는 백정 이렇게 해달라. 이때 목사님이 이제 복음은 누구든지 공평하지 누구 특정한 계급을 대우해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뭐 어떻게 되냐면 양반들이 그럼 우리는 이렇게 못 다닌다고 하면서 다 떠나버려요. 그리고 저기 떨어진 다른 동네에다가 양반들만 다니는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백정 출신이 신분인 백정 출신인 사람이 교회 장로가 되니까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쪼개지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양반들의 교회가 뭐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열심히 전도하겠습니까? 나중에는 어려워져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합쳐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이 교회가 나중에 점점 커져서 서두에 이야기했던 우리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역사,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장대현 교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기존의 우리나라의 문화, 야 이건 진짜 아니야 라고 여겼던 문화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기독교의 문화가 이렇게 합쳐지면서 충돌하는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충돌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이 잘 융화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전북 김제에 가면 우리 김현수 전사님의 고향인가요? 네, 김제. 네. 그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똑같이 장로 투표가 있었어요. 장로를 뽑아야 돼. 근데 이 장로 투표에 후보로 누가 올라왔냐면 그 지역에 땅을 아주 많이 가진 지주였던 조덕삼 씨라는 성도하고 영수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뭐 집사님이라고 합시다. 조덕삼 집사님하고 그 집사님의 집에서 머슴일을 하던, 뭐 당시에는 노예는 이제 없어졌으니까 머슴일을 하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후보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 뽑습니다. 누가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승찬이가 후보로 딱 올라오고, 이쪽에는 임정무 집사님이 딱 후보로 올라왔어요. 우리 교회 중요한 결정을 내가 장로를 뽑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이로 보나 신앙의 경험으로 보나 승찬이를 장로로 뽑을 수는 없잖아요. 나이가 어리다고 다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지역에 큰 부자였던 조덕삼 성도가 투표에서 떨어지고 그 집에 노예로 있던 이자익이라는 분이 장로로 선출이 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아이고야. 이게 이제 금산교회, 지금 그 모형을 그대로 복원해 가지고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두 분이에요. 갓 쓰신 분이 조덕삼이라는 분이고 오른쪽에 짧은 머리가 이제 이작이라는 분이신데, 그런데 이 조덕삼 성도님이 이제 일어나 가지고 마이크를 딱 잡고, 물론 그 당시에 마이크는 없으니까 딱 일어나 가지고
우리 금산교회는 아주 지금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저 이자익 집사, 저분은 저보다 이 신앙의 열기와 열정이 아주 뛰어납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들고 앞으로 겸손하게 이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어서 이 금산교회를 잘 세워나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조덕삼 집사님, 그분이 이제 한 2년 정도 이 장로님을 잘 받들고 그렇게 교회를 잘 세우다가 나중에는 이자익 장로님이 아주 신앙에 열심이었나 봐요. 그래서 당신은 여기서 장로를 할 게 아니고 신학을 공부를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내가 다 대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은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렇게 졸업하고 나서 어디로 갔느냐? 이 금산교회의 제2대 담임 목사님으로 다시 청빙을 해서 이 교회에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은 그 후에 이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한 분은 장로가 되고 그 장로님의 집에서 머슴일을 하던 노예죠. 머슴일을 하던 그 사람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돼서 이 교회를 아주 아름답고 훌륭하게 세워나갔다라고 하는 너무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이야기입니다. 남 이야기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복음은 복음, 굿 뉴스라고 하는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이 기쁜 소식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에 틀림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복음과 그리고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다. 다른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명령할 수도 있는데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2000년 전에 철저한 계급 사회였던 신분의 차이가 존재했던 그런 사회에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고 해서 이 노예와 주인의 관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닌 시대.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다 노예 해방 운동을 시작했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이 빌레몬은 큰 부자였습니다. 오늘 조덕삼 장로님과 같이 집안이 큰 부자였고 자기 집에서 교회를 세울 만큼 재산과 또 집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한 종놈이 그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그때 당시에 이 종은 법대로 로마 법대로 하면 기본적으로 태형, 채찍에 뭐 쇠조각 붙여가지고 온갖 살이 다 찢어질 만큼 피가 철철 흐를 만큼 채찍을 때리는 태형은 기본이고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평생을 중노동을 하면서 살거나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사형을 처해도 그 주인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시대, 노예의 제도가 있던 그런 시대에 감히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가는 것도 큰 죄인데 주인의 돈을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게 된 빌레몬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종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망간 이 종이 어떻게 흘러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제 변화됩니다. 그러면 자, 복음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틀림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이 자, 예수님을 믿었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아닙니까?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그 회개만 하면 되느냐? 그걸 돌이켜야지. 내가 주인의 돈을 훔친 적이 있어.
그리고 도망친 전례가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해도 그래, 너의 그 죄를 나한테는 회개했으니 그러면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가서도 잘못했다 인정하고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회개의 실천이거든요. 그러면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면 주인이 자기를 죽일 게 뻔하니까 겁이 나서 돌아가지를 못하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돌아가서 내가 받은 그 죄값을 내가 치러야겠다라고 하는 그 용기는 없는 상태가 지금 오네시모, 종의 신분을 가진 이 오네시모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은 관계를 회복시키지만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관계를 회복시키지만 관계가 회복되려면 큰 용기가 필요하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 했을 때 복음은 관계의 회복이다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해요. 매우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오네시모가 아무리 용기를 내려고 해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줍니다. 누구한테? 그 오네시모의 원래 주인에게. 그 사람이 빌레몬이죠. 빌레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심지어 자기 집에 교회를 세우는 아주 신실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써줍니다. 당신의 종 오네시모가 지금 제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집에서 얼마나 못된 짓을 벌이고 심지어 도망까지 쳤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종이 저에게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금은 저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 만큼 신실한 일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네시모를 이제 당신에게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주인에게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부디 이 종을 책망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형제로 주인과 종이 명령을 들어야 될 그 종과 순종해야 될 그 주인에게 순종해야 될 그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사랑하는 형제로 차별 없이 받아들일 것을 명령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간곡히 요청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신앙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차별을 다 없애고 하나님 나라의 평등한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제 그 힘을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 힘을 반대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또 지금도 뿌리 내리려고 하고 있는 죄에 대한 경향, 죄를 지으려고 하는 모든 경향성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있어요. 이것과 두 개가 싸우는데 이 죄된 경향성을 이제 뛰어넘어야 돼.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죄와 막 싸워가지고 복음이 이겨서 뛰어넘어야 되는데, 교리적으로 따지면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고 우리의 영혼은 변화됩니다. 중생, 변화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믿음이 이제 우리 안에서 씨앗이 뚝 떨어지면서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돼서 자라게 돼요. 그것을 신앙 이렇게 불러요.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믿음이 내 안에 생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구나. 이거는 우리가 의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부모를 잘 만나서, 친구를 잘 만나서 그냥 교회에 갔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믿어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실제로 믿음과 신앙이 진짜구나.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고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 그리고 실제로 이 성경의 여러 가르침들이 믿어지고 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씨앗과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심겨져요. 그리고 그 시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중생되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것이 막 눈물 뚝뚝 흘리고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극적인 변화도 있을 수 있지만 나도 모르게 돌아보니까 내가 기독교 없이는 나 살 수 없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나도 모르게 된 경우가 많아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특히 모태신앙인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었나? 말로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딱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 안에 신앙이 있는 건 분명해. 이런 식으로 기독교의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질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 내 안에 이제 뭐 씨앗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제 심겨졌어요.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건 잘 안 돼요. 왜냐? 우리 안에는 태어날 때부터 뿌리 깊게 있는 죄악된 경향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믿음과 이 죄가 이제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싸우는 것 자체를 우리는 견뎌야 되는데,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쉽지만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다. 믿음이 생기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분명 같은 말이지만 다른 영역의 이야기다. 믿음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별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대가가 별로 없어요. 아무 희생도 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 것과 함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제 여기에 우리의 의지가 붙어요. 의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 인간의 의지가 이렇게 딱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혼자 죽어도 못해. 물론 가끔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가지고 큰 시험을 줘가지고 무섭게 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신앙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그 너무 무서운 이야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을 딱 했는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의지를 붙이지 않아. 나 하기 싫은데, 나 그냥 귀찮은데 의지를 붙이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신앙의 원리다. 심겨지는 것은 가능한데 믿음으로 살 수는 없어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이렇게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하였던 것 같이 이제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더 나 없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 그랬는데 방금 전에 설명했던 모든 게 다 구원의 모든 단계거든요. 뚝 떨어지는 믿음도 구원이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다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 받았다고 한다면 왜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우리 장우리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 구원 받았어,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원 받은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그런데 너의 구원을 이제 계속 이루어가,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엄마를 쳐다보는 엄마 찬스. 네. 지금 누구한테 질문할지를 모릅니다. 네, 승찬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구원은 여러 단계가 있지만 뚝 떨어지는 믿음도 분명한 믿음이고, 내가 이 믿음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교회를 열심히 다녀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사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문장의 의미는 두 번째 구원을 말해요. 믿음이 이제 나 안에 생겼어. 그런데 이걸 가지고 믿음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살려면 굉장한 수고가 필요해. 사람들에게 눈치도 보여. 불편하기도 해. 막 거짓말하고 욕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니잖아 그럴까봐 또 욕도 못해. 내가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의지를 드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는 자답게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의지. 그 의지를 누가복음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9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하래요.
뭐 내부인 그게 아니라 자기를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래요.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십자가가 있는데 자기 십자가 남의 십자가가 아니고 자기에게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 자기 십자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욕망, 죄 하나님 없이도 막 살려고 하는 내 맘대로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경향을 이렇게 딱 짊어지고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주님 가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 힘들겠죠. 엄청 피곤해요. 참 우리 어깨에 큰 짐이 하나 있다고 그걸 평생 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면은 가볍겠어요? 아니 무겁겠어요? 무겁겠죠. 성경 한 번 더 읽어볼까?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빌레몬서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라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 심지어 빌레몬의 돈까지 훔쳐가지고 재산까지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합니다. 너를 배신하고 도망친 그 오네시모를 너는 용서해 줘야 된다. 받아들이고 그를 형제로 다시 인정해 주어라. 그런데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부자인 사람에게 또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만약에 지민이 입장에서는 지민이가 만약에 부자고 지민이에게 종이 있었다고 하면 좀 그러는데 그럼 지민이 아무튼 친구가 있는데 지민이에게 아주 못되게 하다가 떠났어. 떠났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 민수도 나를 진짜 괴롭혔던 그 원수 같은 그 친구가 어느 날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대. 그리고 만났어. 그러면 우리도 이제 교회 다니니까 예를 들면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그럼 너도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녀. 그러면서 반갑게 맞이할 거예요? 아니면 전 과거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관계가 불편할까요? 지민이는 불편할까? 아니면은 원수를 사랑해야 되니까 받아줄 수 있다고 받아줄 수 있을까?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하지. 인간이라면 저 같으면은 쳐도 안 볼 것 같아요. 너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용서해 주는 거는 맞아. 그래 그럼 넌 너대로 신앙생활 알아서 해. 내가 너를 용서하기는 하지만 나 아는 척하지 마. 나 막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말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는 건 가능해. 알겠습니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를 극진히 받아들이고 너의 형제처럼 가족으로 다시 대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예요. 2000년 전의 문화 속에서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를 죽인 원수를 만났는데 그 원수를 내 부모로 다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이제 늙어가지고 노인이 됐으니까 그 원수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죽였는데 진짜 원수인데 그 원수가 지금 병들어 누워있는 그 사람을 다시 내가 아버지처럼 그를 극진히 모실 수 있냐 이거예요. 용서해 줄 수는 있지만 아버지로 모실 수는 없어. 그런데 이런 현실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이게 가능하냐? 이게 가능하냐? 그냥 내가 너 안 보고 우리 연을 끊고 말지 이걸 받아들인다는 게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불가능한 이야기를 지금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빌레몬서 안에 있어요. 가능하도록 믿음으로 사는 게 진짜 힘든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그 복음의 비밀을 이 빌레몬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이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빌레몬의 편지를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의 입장에서
빌레몬의 시각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말이에요. 왜냐? 우리는 누군가를 죽여본 적도 없고 우리를 큰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고 사기를 친 적도 없으니까. 근데 이 오네시모는 지금 사기치고 도망한 거잖아요. 큰 중범죄를 지어졌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래, 내가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누구든지 용서해 줘야 되겠구나. 내 주변에 있는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 그가 많든지 적든지, 죄가 많든 적든 앞으로도 누가 나에게 피해를 입히더라도 내가 용서해 줘야 되는구나. 사랑해 줘야 되는구나.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구나.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이 빌레몬의 입장에서 이 편지, 이 빌레몬서를 자꾸 읽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용서하려고 마음을 먹는데 그 용서가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된다는 것은 화해를 하고 다시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건데 그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의 내용을 거꾸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거꾸로. 용서하기 위한 빌레몬이라고 우리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빌레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받아야 할 오네시모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오네시모와 같은 존재. 실제로 우리는 오네시모와 같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도망친 존재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적대적 죄인의 관계로 태어나요. 그리고 지금 살면서도 틈만 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려고 하고 내가 왕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틈만 나면 주님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매일매일 따먹으면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빌레몬이 아니라 내가 먼저 용서받아야 되는 오네시몬과 같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실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태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는데 주인이 그 빚진 자를 불러다가 야, 너 10,000달란트나 빚을 졌으니까 너무 돈이 많아서 갚기 어렵지? 내가 전체 다 탕감해 줄게.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나 봐요. 100달란트 빌려준 사람에게 가가지고 멱살을 쥐어잡으면서 너네 왜 100달란트를 왜 갚지 않아 하면서 때리고 이 사람을 고소해서 감옥에 가둬버려요. 자기는 10,000달란트가 빚졌는데도 그것을 다 탕감을 받는데 정작 본인은 가가지고 100달란트 빌려간 그 사람 멱살 잡으면서 감옥에 가둬버리는. 그리고 이 사실을 10,000달란트 탕감해준 그 주인이 들어요. 분노하면서 내가 너에게 10,000달란트를 용서해 줬는데 탕감해 줬는데 너는 고작 100달란트를 가지고 그렇게 악하게 행동하느냐 하면서 분노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해야 됩니다 라는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고 또 기독교인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실천할 수 있느냐? 내가 빌레몬의 위치에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절대로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용서하는 척 할 수는 있어요. 화해하는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래 내가 괜찮아, 용서해 줄게, 내가 다 이해해 줄게. 그런데 우리 마음에 다시는 내가 너하고 상종하지 않아, 다시는 너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아, 너하고 거래하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는 빌레몬과 같이 용서해 주는 너그러운 입장이라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냥 용서를 흉내낼 수 있고 연습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용서해 주는 삶을 살아가기에는 불가능하다. 근데 이거 어떻게 가능하느냐? 우리가 100달란트 진 사람, 나에게 100달란트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내가 원래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얼마나 많은 죄를 탕감받은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고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진다면 그만큼 우리는 대수롭지 않은 아주 조금의 죄만 탕감받은 존재이고, 그런데 왜냐하면 죄를 조금 지었다고 그러니까 조금 지었으니까 내가 조금 용서받은 거잖아요. 죄를 탕감받은 거니까.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보고 내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내 안에 꿈틀대고 있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려고 하고 발버둥 치고 내 손끝 발끝 하나하나 다 죄로 보여지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말하면 이 말이 다 죄인 것처럼 느껴지고 죄로 보여진다면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게 다 죄야. 그런데 이걸 묵상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셨구나. 야, 너는 죄 없다라고 우리를 선언해 주셨구나. 그러면 내가 탕감받은 죄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복음은 내가 용서해 줘야 되는구나, 사랑해 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죄에 대해서 죄값을 다 탕감받은 존재구나. 누군가가 내 죄값을 다 지불해가지고 나는 너무나 많은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 죄가 다 용서함 받은 존재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 있어요.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도 죄인이에요. 죄인.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아직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용서받은 죄인에 불과하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에 불과한 모두가 죄인인 우리가 아직 용서받지 못한 이 세상의 죄인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주고 자비를 베푸는 이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는 복음이 이런 거구나. 복음이 주는 그 자유와 기쁨과 위로와 사랑, 바로 이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런 놀라운 가치들이 나의 것으로 느껴지고 이런 복음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안에는 그림자처럼 비춰지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림자를 보고 기독교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그림자 뒤에는 복음이 주는 놀라운 자유함이 있어요. 기쁨과 자유함이 있어요. 그 자유함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만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빚진 자 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